욥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욥기 강해도 두 번째인데요.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아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제가 혼자서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 3천여 명가량 사람들이 앉아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면서 이분들이 무슨 일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나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제 가정 문제들, 자녀 문제들, 또 건강 문제들, 또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온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중에는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후부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어떤 때는 강사로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특히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목사님들도 여기 왜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개인적으로 대부분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또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나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기에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기타 목사님들이 되게 기도 제목들은 그래요. 교회의 문제들 또는 교회의 성장이 안 되는 것, 또 목사님들 개인 영성 회복을 위해서도 오지만 이런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기도원에들 다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원에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탄하고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사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특히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같이 거의 예외 없이 이 세상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니까 그런 겁니다.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거나 또는 거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대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 자녀들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녀들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개가 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당신을. 그러다가 물질 같은 거 싹 뽑아버리거나 건강 뺏어가거나 또 눈에 보이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분들은 마음이 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알고 보면은 초점이 딴 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삶에 뭐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계돼서 이분들이 당신을 섬기는 거지 정말 예수님 당신 그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는 신학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 중에서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하고 같이 관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그 자비와 구원, 그 희생,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깊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당신만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려면 보이는 것을 한번 싹 없애버리시면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보이는 것을 싹 없애버려도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의 그 자비와 그분의 성품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보이는 걸 뺏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대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런데 예외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욥이요? 그 양반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 그 양반 지금 준 자녀들 열하고 재산 엄청난 중동에서 최고 부자인데 그거 뺏어가 버려버리세요. 어떻게 되나 그 사람. 그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오리발 내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게 특별한 사람이야. 너 한번 시험해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지만 욥의 목숨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재산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레슨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왜 예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탄에게 내줬어요?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분인데 왜 내줬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이분을 엄청나게 신뢰하셨구나. 욥을.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신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뢰 속에 우리가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물질 다 가져가도, 자녀 다 가져가도 욥은 마음이 변화가 없다. 욥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시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주의적인 신적, 신본주의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물질 이거 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 거야. 이 관이 철저한 거예요. 다 가져가도 껐다가 나는 거예요. 예? 가족관도, 가정관, 자녀관, 사업관, 이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이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도 이분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이분이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많이 줘도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물질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겸손치 않으면 저 사람은 욥이 아니에요. 네. 보이는 것을 다 많이 주었는데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상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착화하지 않고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돼버리거든요. 그놈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나의 인격을 지배해버리는데 욥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욥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이분이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욥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자식이고 뭐고 일체가 다가 하나님의 장중에 딱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예, 이분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거기에서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 아무리 가져가 봐라. 그 사람 끄떡도 안 한다. 네? 이분은 자아인식이 철저했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한시적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도 그랬어요. 나는 올 때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출생했고 이제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그 자신의 그 인식이, 물질적인 인식이 아주 철저했어요.
나에게 주신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빌려준 것이다. 라는 것이 철저했어요. 빌려준 것이라는 걸. 이자를 내지 않고 그냥 빌려받은 것이라는 것을요. 내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빌려준 것이야. 내가 관리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물질도 사용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줘서 그 뜻대로 살도록만 하는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자녀들이 이러니까 이러고 그거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 이 욥은 10자녀를 다 데려가 버렸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데려가셨죠? 나중에 주님이 주시려면 또 주시겠지. 물질 다 가져갔죠? 주시려면 또 주시겠지. 그러니까 프리했던 사람이에요. 그 프리한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자녀가 10명이 또 생겼고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은 더블로 주셨어요. 예. 그래도 또 껐다가는 또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런 사상.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예. 이 자유를 느끼는, 물질에서 자유. 예, 자유. 소유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철저히 가지면 자녀들 지금 공부 좀 못한다? 뭐 어쩌다? 뭐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예? 지금 좀 못해도 나중에 나이 30대고 40대일 때 잘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1-2학년 나야만 잘 됩니까? 꼭 서울대학 나와야 됩니까? 연고대 나왔다고 뭐 탈출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동의 최고 갑부이면서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인데도 그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상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일 싫어했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알고 말이죠, 크리스천들 들여다보니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알고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그것 좋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사탄이 그러는 게, 저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요, 이중장부 만들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불법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또 착취하고, 이분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없어지는 것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욥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행복지수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닮았고 그분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된 그 정도에 따라서의 행복지수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자녀들의 숫자와 자녀들과 출세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그분의 행복지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보이는 하나의 현상들이고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욥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고하면서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특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사탄은 몰랐어요. 사탄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벌써 아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욥을 건드려봐라, 욥은 변질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욥은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욥이 변질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욥은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구나. 그럼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컸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커진 이러한 사람이 될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욥처럼 우리가 정말 큰 믿음, 깊은 믿음, 넓은 믿음, 높은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욥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은 이미 그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욥은 제가 보면요, 이 욥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선 영의 눈이 밝아서요, 천국이 저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와야 돼요. 이 세상 이것은 없어지는 것들이다. 나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놓고 갈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상대적으로 저쪽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쪽 세계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하면 봅니까? 예? 영의 눈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The pure, blessed are those whose heart is pure. pure 해야 돼요. 마음이 pure 해야 돼요. 잡다한 것으로 내 하트 속에 있으면 이게 저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단순해. 내 마음이 피워야 돼. 이 잡다한 욕심으로 이게 있으면 안 돼.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만 찬양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뭐 주는 게 많고 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찬양하면 주님이 될 때 그래 해라. 그렇지만 주님이 깊이 받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만날 테고 저 세계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텐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 세계의 모든 것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 예? 이것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로 말이죠. 주님이요,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매상이 지난주에 더블로 올랐으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찬양은 이게 진짜 찬양? 주님이 그래, 나 찬양 좀 받을게, 조금 받을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우리 교회가 더블로 성장했으니까 찬양합니다. 뭐 어쩌고 뭐 차도 좋은 차 내가 샀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집도 뭐 이랬습니다.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딱 뺏어가면 어떡하실래? 예? 그것이 그러다가 보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댔던 것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죠? 우상.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그러다가 보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댔던 것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죠? 우상.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이분은요, 하트가 깨끗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트 깨끗해지나요? 이분은 저는 보좌의 기도를 매일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기도라면 기도가 깊어요. 이 보좌로 올라가는 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을 적시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을 적시시고 그 천국의 존재를 알고 천국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분은 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영이 하늘 보좌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 부탁을, 주님,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혈로서 다 한 분 한 분 적셔주세요. 우리 예배 중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에 보혈로서 적셔주는 것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유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들이고 임시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다가 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도 지금 나눠줄 돈이 없는데 지금 줄 때가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머리가 그래서 뻔뻔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이 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상실되었을 때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보면 사탄에게 그랬죠. 네가 가서 욥을 한번 공격해봐라. 욥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라는 거예요. 오늘 말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큰형 집에서 10명 아니면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스바 사람들이 우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와 종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이 벼락을 내려가지고 양하고 종들을 또 없애버려요. 갈대아인 지금의 이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약대와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는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려요. 이 소식을 연거푸 듣고는 욥이 말이죠.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의 아픔이 있으니까 겉옷을 찢고 그리고는 머리를 삭발하고는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He worshipped God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물질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데려가 버리고 자기와 자기 처만 딱 남았는데 딱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 보세요. 21절부터 쭉 보면 나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예수님 여호와시니 이러나 저러나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소유고 나는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그림자 같고 이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있는 거지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거시적으로 봐요. 줌 렌즈를 가지고요. 멀리도 봤다가 또는 땡겨가지고 가까이도 보고 현미경적으로 아주 세포까지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졌고요. 어떤 때는 와이드 앵글을 가지고 넓게 보는 그러한 시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분은 왜 그러냐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호와신 걸 이분이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만 기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도 이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분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절대성이 없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깨어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자기는 안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가져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 같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렇죠. 바보 같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저 사람은 극단적인 신앙의 소유자 같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정신병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수인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봐도 이 욥처럼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유명 인사들 다 들여다봐도 욥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분 분명히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실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욥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하트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좌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동기들을 이것을 뽑아주십시오. 주님만 소유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하트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녹이는 그러한 훈련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물질의 우상들, 명예의 우상들, 자식의 우상들, 건강의 우상들, 이것을 하나님이 부시는 일도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것처럼 도저히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여호와의 이 가시 하나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의 사인이에요. 사랑의 사인. 어떻게 됐든 우리는 욥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욥 같은 사람 되고 싶죠?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트를 깨끗하게 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보다도 주님 내 하트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욕심들. 주님 이것들 제거시켜 주세요. 저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욥과 같은 깨끗한 피오한 하트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주님 내 자녀들도 이 하트를 주세요. 이 하트를 가지게.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언젠가는 내 자녀들도 영광로의 훈련을 받은 후에 이 하트를 가진 것이 과연 복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피오한 하트를 가진 자녀가 되도록 이 블레싱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물질을 주님 안 줘도 됐습니다. 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그놈의 물질이 내 자녀들의 하트를 더럽히게 만든다면 안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되 하트 깨끗한 하시 주신다면 금상첨화에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욥이 그래서 나중에 물질을 더블로 가졌듯이 주님 욥 같은 사람 우리 자녀들도 되게 해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욥의 복을 우리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 욥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태풍이 불어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큰 태풍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욥에게 주셨던 그 깨끗한 핫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욥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쫓아내며 혼돈된 교계를 정화시키는 일에 외롭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역군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욥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